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가정 되세요.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 대학생들이 작가가 되어서 부모님 평전을 펴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고 부모님과 더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숭실대학교 베어드 학부에서는 작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교생 대상으로 부모님 평전 공모전을 열었고 이 중에서 최종 심사 대상작들을 모아서 지난달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제목은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평전은 학생들이 부모님과 대화를 나눈 후 부모님의 인생의 일대기를 좀 정리하고 또 자기 생각을 넣어서 감상문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영어영문학과 안성은 학생이 쓴 글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시 태어나도 김연의 엄마딸. 다시 태어나도 김연의 엄마딸. 우리 엄마는 강인한 사람이다. 어릴 때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줄 알았지만 사춘기를 지나고 나서 바라본 우리 엄마는 감히 다른 엄마들보다 몇 배는 더 강했다. 지금부터 엄마의 평범하면서도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되돌려 보려 한다. 20년 넘게 살아오면서 나는 내 인생만 생각했지 부모의 인생을 돌아본 일이 없었다. 갖고 싶은 것을 사기 위해 엄마에게 애교를 부렸던 적은 있지만 없는 상황 중에서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기어코
사주시려는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이 글은 나와 엄마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만든 의미 있는 글이다. 나의 외할아버지는 군인이셨다. 외할아버지가 소속된 부대의 배치가 바뀌는 날은 가족 전체가 이사가는 날이었다고 한다. 엄마는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 6번 이사를 갔고 6번 전학을 한다. 이것은 엄마가 겪는 외로움의 원인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이 외로움을 통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초등학교 3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이후 고려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다. 예쁘장한 외모와 고려대학교라는 명문대 타이틀은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혼하자고 쫓아다니는 고려대 학생들도 많았지만 이들을 다 물리치고 엄마의 눈을 뿅 가게 한 사람, 교회 오빠였다. 교회 오빠는 믿음이 좋고 누구보다 배려심이 많은 청년이었다. 비록 이 청년의 집안은 사업이 망해 부도가 난 상태여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남자였지만 인간성과 신앙만 믿고 엄마는 이 남자와 결혼하여 나의 아빠가 된다. 이후 내가 태어나고 4년 후 나의 남동생이 태어난다. 남동생이 태어난 직후 가족과 함께 산모실에 갔을 때 엄마의 어두웠던 표정이 지금도 기억난다. 동생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다. 남들보다 조금은 우월한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엄마는 아들의 장애로 인해 받게 될 어려움과 수모를 생각하고 많이 두려우셨다고 한다. 다행히 아빠가 하나님이 주셨으니 잘 키우자라고 하였기에 마음을 고쳐 먹었지만 마음고생은 많이 하셨다. 다른 아기들은 다 걸음마를 떼고 말도 하는데 걸음마는커녕 몸을 뒤집지도 못한 채 자신의 아들을 보고 혼자 얼마나 많은 소구름을 삼키셨을까. 다른 아이들은 곱셈 나눗셈 공부하고 있을 때 한 자릿수 덧셈 가르쳐 보겠다고 전혀 집중 못하는 아들을 데리고 혼자 낑낑대면서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조금은 상상이 된다. 그렇지만 엄마는 모자란 아들을 키우면서 자신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노력해서 얻는 만족밖에 몰랐던, 그래서 조금은 오만했던 자신을 겸손하게 하시고 세상 높은 곳에서만 있는 줄 알았던 행복이 소외된 공간, 남들이 무시하는 공간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하신다. 우리 가족은 대가족으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나 그리고 철부지 동생 이렇게 6명이 산다. 가족은 나의 고독하고 힘든 삶의 에너지 충전제이자 치료제이다. 가족 옆에서 나는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얻는다. 이런 화목한 가정의 중심에는 늘 엄마가 있었다. 차마 이곳에 다 쓰지 못한 내가 목격했던 여러 어려움들을 짊어진 채로 웃으며 서 있는 엄마가 있었다. 난 우리 가족에게 너무 감사하다. 못나고 나약하고 삐뚤어진 나, 우리 가족은 이런 나를 강하게 만들어준다. 엄마는 나에게 소중한 스승이자 멘토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소중한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단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를 뿐이죠.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들의 부모님의 특별한 것들을 찾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렇겠지만, 자녀에 대한 사랑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렇게 자녀를 위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분의 특별한 사랑을 알았고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전날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다 하신 다음에 자신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대물을 담아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 당황합니다. 왜 당황하느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발은 너무너무 지저분했습니다. 요즘 시대같이 좋은 신발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땅은 건조한 땅이었기 때문에 쉽게 발에 흙이 묻고 쉽게 지저분해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늘 들어가기 앞에는 물 항아리가 있었고, 때로는 종이 나와서 그 손님들의 발을 씻겨 주었던 것입니다. 즉, 발 씻겨 주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종의 일을 스승께서 직접 몸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 당시 제자들과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발 씻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메시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발 씻김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발 씻김으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분명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요, 이 요한복음이 이게 3절부터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13장 서론에 다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자, 시작. 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임을 당할 걸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묵상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의미일까를 좀 더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의미일까? 주석을 찾아보니까 끝까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스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는 아셔야 되겠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끝 혹은 죽기까지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의미가 되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셨다. 완전히.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저에겐 좀 더 의문이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나? 라고 하고 2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마음을 먹고 제자들을 다 둘러보니까 이미 이 제자 중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기를 팔 자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이미 주님은 보셨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더러운 제자들, 특별히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미움이 가득한 살인의 마음으로 가득한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를 제끼지 않으시고 역시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제자들처럼 묵묵히 그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모든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신학자 이런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누구부터 씻겼을까요? 어떤 제자부터 씻기셨을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누구부터 씻기셨을까요? 베드로? 재미있는 신학자는 가룟 유다부터 씻기셨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못된 놈만 씻으면 나머지 씻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 작까지도 씻으시는, 그까지 섬기시는 그 완전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동체마다 가룟 유다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이 문제야라고 생각해서 그 가룟 유다를 제거하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가 없으면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생긴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어느 모임이든 꼭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들 역시 사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설교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당신을 증오하는 이유를 당신은 아는가? 그들은 당신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증오는 변신된 사랑의 애증이다. 애원이다. 증오는 변신된 사랑의 애원이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더 받고 싶은 분이라는 것이죠. 올해로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는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기념일 저희가 10월 3일입니다. 저희 부부가 효동중학교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늘 10월 3일 날마다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축제. 늘 제 아내를 위해 마을 축제를 준비했는데 제 아내의 표정들 안 좋더라고요. 네. 신혼 초에 가끔 부부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가끔 그러면 제 와이프가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여보 집에 들어오지 마.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게 제 아내를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에 안 들어갔어요. 아내 말에 순종해야 아내가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또 집에 안 들어갔더니 화는 안 풀리고 여전히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나 당신 미워, 싫어. 진짜 저는 와이프가 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한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 와이프의 언어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지 마 이 말은 여보 빨리 들어와서 설거지 좀 해주고 애도 봐주고 나 좀 사랑해줘. 제 말이 맞다면 우리 아내분들 고개를 끄덕여 주시죠. 맞네, 몇 분 고개를 끄덕여 주시네요. 그래. 너 당신이 미워, 싫어 이 말은 나 더 관심 가져줘, 나 더 사랑해줘. 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아멘을 크게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끼리 앉은 분 계시면 우리 남편분 아내랑 이렇게 말합시다. 내가 관심 가져줄게요. 네, 여기도 솔로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비결을요 목회하면서도 가끔 깨닫습니다. 가끔 성도들이 목사님 저 목사님 미워요, 목사님 싫어요 이런 얘기할 때 때로는 처음에는 마음이 좀 아팠어요. 정말 나 믿나 보다, 어떡하지 막 마음이 끌어안았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다른 날로 들어요. 목사님 저 관심 가져주세요, 목사님 더 사랑해 주세요. 가끔 삐지는 성도님들, 가끔 이렇게 돌아서는 성도님들 이렇게 보면 사실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싶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 고개를 끄덕여 주시죠. 네, 전적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너무 사랑을 받고 싶어서 때로는 반대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죠. 모든 사람을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승의 날을 맞이했죠. 특별히 지금 우리 현대 예배는 없지만 일부 예배 들으신 교사들이 지금 다 구석구석 교회 학교를 섬기러,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러 지금 다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 없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일부 때는 그래도 일어나서 한번 박수를 좀 드렸는데 우리 선생님들 할 때마다 참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유독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독. 요즘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선생님 말 듣겠습니까? 유독 어느 아이는 정말 선생님한테 반기를 들고 아주 말꼬리 잡고 말도 안 듣고 돌아서고 열심히 오면서도 열심히 말을 안 듣는 그런 학생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그 아이는 정말 사랑받고 싶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서, 때로는 그런 자녀들 잘 보니까 가정에서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이 더 그렇게, 오히려 반대로 더 불평하고 더 강하게 어필하는 것을 볼 때 그들도 역시 사랑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자들을, 이런 자들에게 어떤 약이 필요할까요? 그 제주도에 갔더니 제주도에 약국에 이런 재미난 문구가 있었습니다. 약국에 가장 좋은 약은 뭐다? 사랑이다. 따뜻해지죠? 참 좋은 말이죠. 약국에서 가장 좋은 약은 뭐다? 항생제도 아니고 그런 약이 아니라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찢겨진 마음, 아픈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 필요한 약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가정 간에 그런 아직 불평과 또 갈등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에 필요한 약은 사랑임을 믿습니다. 또 이런 유머가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바라보는 등급이 있답니다. 엄마가 보는 자녀의 등급, 1등급 공부를 잘한다, 2등급 성격이 좋다, 3등급 건강하다, 마지막 4등급 꼴찌 지 애비 닮았다. 이런 저도 아버지로서 화가 좀 나는데, 부모들 때로는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등급을 매깁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 발까지 씻기신 그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한 더러운 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끝없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주님 보여주신 것이죠. 두 번째, 주님께서 발 씻김으로 보여주신 메시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발 씻김으로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가룟 유다 이하로 시작했죠. 이 발 씻김 사건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한 명 한 명을 씻기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6절 말씀, 6절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왜 내 발 씻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그렇죠. 씻겨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다 씻겨주세요, 목욕 씻겨주세요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즉 목욕하는 거와 발 씻는 것을 주님은 구별하시면서 어떤 영적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의미 한번 볼까요? 자, 목욕하는 것은 무엇일까? 목욕은 한 번 하는 거래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하십니까? 아니죠. 많이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대 근동은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한 날만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주 발을 씻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늘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흙과 먼지가 발에 늘 묻었기 때문에 발은 늘 씻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욕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목욕의 의미. 그 목욕의 의미는 신학적 용어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속죄, 칭의. 좀 어려운 단어죠. 우리 세가족들은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습니다. 속죄는 뭐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칭의는 뭐냐? 우린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 죄를 주님은 보지 않고 덮어서 의롭다 여겨주시겠다, 의롭다 인정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세례를 받는 순간 주님은 나의 모든 죄를 묻지 아니시고 그냥 덮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칭의, 속죄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느니라. 정죄함이 없다.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중한 죄짐 벗는 사건, 이것이 바로 속죄, 칭의의 사건이죠. 내가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를 다 묻어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 나 죄를 짓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안 져요? 목욕 한 번 했다고 늘 깨끗합니까? 아니죠. 늘 손을 씻습니다. 발을 씻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 발 씻음의 의미가 바로 회개인 것이에요. 목욕한 자에게는 아직은 더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늘 손이 내 지저분한 것이 묻듯이. 비록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의롭다 여겨주시지만 날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 앞에 보여드리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발 씻김의 의미인 것이죠. 바로 회개가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어떤 마음으로 씻기셨을까? 그 더러운 마음, 자기를 죽이려는 그 마음, 하지만 태연하게 표정을 갖고 모르는 척, 괜찮은 척 하면서 발을 내민 그 가룟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묵상했습니다. 아마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이 가룟 유다, 말은 못하겠지만 너 회개해야 돼. 너 지금 너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 너 너희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 지금 너 마귀에 속고 있어 하면서 그 가룟 유다 향해서 회개하도록 계속 눈물 흘리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예수님이셨지 않았을까?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룟 유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으시고 그 발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더러움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겨주자 계속 그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이죠. 회개를 원했지만, 회개하기를 바랐지만 마지막 기회에 발 씻김을 통해 다시 한번 네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21절 말씀. 자,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심령이 괴로워 그 가룟 유다를 향해 끝까지 기다렸건만, 회개하기를 바랬건만 끝내 돌아오지 않자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표준 세번역 마음이 괴로우셔서, 메시 성경 근심하는 기력으로, 근심의 마음으로 결국 그는 주님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친 가룟 유다, 그는 결국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실주투성이고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은 달랐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 그를 향해 주님은 터벅터벅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향해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니? 처음에 물어볼 때만 해도 네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 사람 주님 아십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뜨끔했을 거예요.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 번 물어보셨을까? 세 번의 의미는 베드로의 기억 속에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 몇 번 부인했어요? 세 번 부인한 그 기억을 떠올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죄를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물어보셨을 때 마음에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 죄악을 내려놓고 그 이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선 자에게 주님은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전 것 묻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비유. 집 나간 아들. 여러분, 탕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을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탕자는 첫째 아들이에요. 왜요? 둘째 아들은 주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께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그 둘째, 돌아온 둘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잔치 자리에 그 첫째 아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주제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진짜 탕자는 누구입니까? 회개하지 않은 첫째 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비록 과거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실수를 했지만, 그는 다시 주님의 품 안에 와서 주님 아버지 품에서 안겼을 때 그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아들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새 신발 신겨주고 옷을 새로 입혀주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뭐한 사람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럼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할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잘 모르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본문이 똑같은 사건에 누가복음에도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사건에 요한 사도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사건을 누가복음, 누가문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시작. 네.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싸워요? 내가 더 큰 자입니다. 내가 더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 27절 세 번역으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요한복음 말씀처럼 수건을 두르시고 세족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온 사건입니다. 즉 예수님은 답답한 거예요. 섬기러 왔건만 자기들이 서로 크고 기재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답답하신 거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교만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것까지도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싸움, 어느덧 내 안에 그런 교만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늘 겸손할 것 같았던 우리 믿음의 일꾼들이 어느 순간 교만해집니다. 세례를 받았지만 그때만 해도 순수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만 내 그 때가 묻음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고, 그 모습 속에 주님은 회개의 모습을 이 발씻김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를 통해 진정 섬김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냐 말씀하십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을 이제 아셨죠? 우리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본을 함께 보이는 저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21일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5월 21일. 네? 네, 맞습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21일 둘이 하나가 된 날. 그래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저는 설교 서두에 부모님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 에피소드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부부 역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회복하고 치유한 그런 가정 이야기를, 그것을 목격한 그 아들이 고백한 글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남자 그 여자. 부모님 평절 쓰는데 그 남자 그 여자. 박요한 군이 쓴 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가족의 빚 보증 그리고 지나친 주식 투자로 인하여 많은 돈을 탕진하게 되고 빚이 산더미같이 불어나면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었다. 느닷없는 가난보다 더 심각했던 것은 더 이상 부부라는 이름이 아닌 한 집에서 남과 같은 생활을 12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중요한 성장기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상적이지 않은 생활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망가뜨리기 좋은 표본이었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는 무능한 사람으로, 어머니는 잔소리꾼으로 이미 가족 애는 사라진 지 오래된 삶의 연속이었다. 남편을 원망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며 살았기에 어머니의 유일한 소망은 4명의 아들들이었다. 그러나 어느 자식 하나 평탄하게 자라주지 않았다. 성인이 되어서까지 어느 것 하나 순탄하게 살지 못하는 아들 녀석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에 이제 어머니는 형식적이었던 그 신앙생활을 다시 마음을 잡고 다시 마음을 더 굳게 먹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된다. 그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 사랑, 이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어머니는 아버지를 미워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가정을 책임져준 고마운 사람이었지, 돈을 날렸다고 해서 죽기 살기로 미워할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어느 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사과할 마음을 먹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는 그동안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게 된다. 이때 아버지의 한마디,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었고 이제 새로운 가정의 모습으로 시작하려는데 이런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다. 순식간에 아버지는 어머니의 손이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상태가 된 것이다. 내가 지금 두 분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는 부부로 살면서 그리고 부모로 살면서 최선을 다하셨고 비록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세월이 얼마나 흘렀건 그 삶을 다시 돌이키게 만들었던 회개하는 용기였다. 괴로웠던 삶의 모든 원인을 남편에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고 남편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그 어머니,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남편을 보살피며 그동안 못다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 부모님의 삶은 성공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옆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늘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생 평전을 쓰게 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이제 자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 부모님은 성공한 가정이었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 비록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지만 부부가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자녀가 보기에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서로 용서하셨어, 서로 회복하셨어, 서로 품어주셔서 이제 난 우리 가정이 성공한 가정이야 라고 평가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서로 발을 씻기며 서로 용서하고 서로 회개하며 섬김의 삶을 살 때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고 들었으니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한 국민으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용서하고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시간 내가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발 씻음에 주님 본을 우리가 본받아서 등급을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모두가 다 완전한 사랑, 완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갈라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묶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한 사랑, 완전한 회개를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효성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